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 1만 달란트나 되는 돈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은 1만 달란트는 페르시아 제국의 1년 총 세금 수입의 3분의 2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하만이 굉장한 그런 권력과 그런 재력을 가지고 선한 일을 계획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자기 기분에 나빴다고, 기분이 상했다고 페르시아 제국의 한 종족인 유대인을 다 죽이기로 결심하고 이미 왕을 속여서 조서에 도장을 찍고 날짜를 정하고 이제 유대인을 다 죽이기로 결정하고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비장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유대인들도 기도했고 페르시아 제국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기도했고 모르드게도 기도했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 왕비가 비록 페르시아 제국 황제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지만 이제 민족을 자기 목숨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에스더 왕비는 기도의 사람이요 또 헌신의 사람이요 동시에 침착하게 계획을 세우고 침착하게 전략을 세움으로써 어려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그런 어려운 사건이 우리 앞에 또 기도 제목으로 또 해결해야 할 문제로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침착한 작전과 전략을 세워서 문제를 또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더는 3일간 금식만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하고 침착하게 전략도 세워서 자기의 문제와 민족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에스더 왕비는 아하수에로의 왕 시대에 이제 오늘 우리 토요일날 주일날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두 번째로 잔치를 베풀어서 왕을 초대하고 그 다음에 원수 하만도 그 자리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그 연회 자리에서 아하수에로의 왕은 에스더 왕비에게 다시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원한다면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줄 텐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원하면 다 주겠다.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성격이 굉장히 괴팍하고 굉장히 변덕스러운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내 에스더 왕비를 향한 사랑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언제 또 이 뜨거운 마음이 변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왕비 에스더는 그 남편 아하수에로 왕의 성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잔치에 2번씩이나 배설하고 그 다음에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까지 초청해서 치밀한 작전을 짜서 왕이 그 자리에서 이 하만의 악한 계획을 무산시키는 그런 작전을 짰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왕비를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왕비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한 그 왕 앞에 이제 문제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힘이 위대한 것은 변덕이
심하고 괴팍스러운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한 이 아하솔의 왕을 이제 잘 지혜롭게 다루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 사랑하세요?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뭘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의 교훈을 주시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부지런히 기도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선한 마음으로 나와 가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씀드리고 구해야 됩니다. 에스더는 금식 기도하면서 이제 치밀한 침착한 전략,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만을 즉시 지적할 수 있는 그 잔치에 초청하고 이제 잔치에서 왕이 또다시 어제 잔치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오늘 또다시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왕비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원하면 주겠다 할 때에 그 즉시 한마디로 에스더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나의 목숨을 내게 주시고 내 백성을 살려주세요. 눈물 어린 호소에 왕이 크게 놀랐어요. 하만이 꾸민 조소 때문에 유대인 왕비 에스더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된 것에 굉장히 놀랐어요. 누가 감히 내 사랑하는 아내 왕비를 그 목숨을 노린단 말이냐? 왕은 하만이 자기를 속인 것에 분노했어요. 그리고 왕은 또 한편으로는 이 하만의 계획도 알지도 못하고 하만이 마음대로 조서를 꾸며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죽이라고 도장 찍으라고 반지까지 반지가 옛날에는 왕의 도장이었잖아요. 반지까지 뽑아서 마음대로 조서를 꾸미도록 반지를 내준 자신이 무능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에 자기조차도 자기에게 분노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느 민족인지 확인도 안 해보고. 어떤 면에서 참 아하솔의 왕은 미련한 사람이죠. 자기 왕비가 죽는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도록 반지까지 내줬으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아하솔의 왕은 이런 계획을 세운 하만에게 분노하고 자기를 속인 하만에게 분노하고 어리석은 자기에 대해서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분노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잔치 자리를 떠나서 왕궁 후원으로 들어갑니다. 하만은 이제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고 이제는 왕이 왕궁 후원으로 뜰러 나가버렸을 때 왕비가 앉아있는 발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왜 문제가 됐느냐? 페르시아법에 왕 외에
왕비와 7걸음을 유지하는 것이 페르시아법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있어도 7걸음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왕비 발 앞에 바짝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어. 이때 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솔의 왕이 내 아내까지 강간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얼굴을 수건으로 싸가지고 나가죠. 사형이죠. 왜 이런 법을 만들어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느냐? 그건 왕도 타치를 못해요. 왜? 자기 도장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간법은 그 현장에서 목격한 것이니까 강간하려고 한 게 아니죠. 7걸음 떨어져 있지 않고 엎드려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건 페르시아법에 어긋난 것이죠. 그러니까 사형시키게 되는 것이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 세우는 장대에, 자기가 만든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서 이제 죽었습니다. 하만의 비참한 최후는 그 막강한 권력과 그 막강한 재력으로 은혜를 베풀고 선한 일을 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될 자리에서 오히려 자기 감정, 자기 미움과 증오, 그걸 가지고 증오와 죽음을 베푸는 자리로 사용한 결과 오히려 그가 죽게 된 것이죠. 에스더에서는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지만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유대민족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런 것이 구석구석에 보이고 결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드러나는 결과를 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든 성실하고 관용하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 그런 거 가지고 악한 일에 내 개인 감정을 푸는데 내 악한 계획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은혜와 관용과 선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누가복음 6장 말씀 보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6장 38절에 보니까 그런 일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 위에 쭉 말씀 보면 이렇게 선을 베풀 것도 이야기하시지만 뭐까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주라 그 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걸 주라 그 말이에요. 너희를 저주한 자를 축복하라. 주라 그런 말이에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주라 그런 말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리니 곧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참, 이 말씀 그제 토요일 날 묵상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 올림픽 거리에서 전도하면서 성경을 펴놓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전도했어요. 참 우리 본성에 안 맞는 말씀인데 크게 도전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원수 막 떨잖아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나도 미워할 거야.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 나도 저주할 거야.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 안 참을 거야. 막 우리는 벌벌벌 떨잖아요. 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주라. 그렇게 선대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걸 주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주시리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만의 계획과 정반대의 그런 관용과 또 은혜, 성실함을 베푸는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에서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자기 목숨과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사건 앞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수산상이 막 혼란스러웠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우는 사람, 두려워서 떠는 사람, 그리고 금식이 시작이 되고 난리가 났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자신과 민족을 구해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어마어마한 문제는 아닐지라도 끊임없이 우리 삶의 길의 신앙 여정에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이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매달려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내 감정대로 하지 말고, 내 미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자존심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은 막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애써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결국 기도들 금식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결과를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능력과 기적과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 신앙 현장에 또 우리 교회에 나타나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삶의 여정에 일어나는 모든 두렵고 떨리는 사건의 현장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